할렐루야. 시애틀 형제교회 벨브 캠퍼스 1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But he brought me,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The beggars, now we're royalty. We were the prisoners, now we're running free. We are forgiven,
accepted, redeemed by His grace. Let the house of the Lord sing praise. Let's sing this part one more time. Let all the God's sons and daughters proclaim the love of Christ that has set us free. So let me hear you sing this out loud. You guys ready? 1, 2, 3. We were the beggars, now we're royalty. We were the prisoners, now we're running free. We are forgiven, accepted, redeemed by His grace. Let the house of the Lord sing praise. We were the beggars, now we're royalty. We were the prisoners, now we're running free. We are forgiven, accepted, redeemed by His grace. Let the house of the Lord sing praise.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oday. And we won't be quiet. We shout out your praise.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s surely in this place. And we won't be quiet. And you shout it out. Shout out your praise.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today. And we won't be quiet. We shout out your praise. There's joy in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s surely in this place. And we won't be quiet. We shout out your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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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shout it out for the last time. We shout out your praise. We give you all glory. We give you all our praise to you, Lord Jesus. Amen. It is really great to be together in the house of the Lord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and declare the power of Christ, the power of His love. As we pray,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를 함께 기도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귀한 주님의 자녀로, 귀한 왕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세대 되게,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가정 되게,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 각자 반으로 이동할 때 이 노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 사랑해요.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박수하시며 우리 함께 영혼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선포하실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풍성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익숙함에서 오는 나태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당백의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역자 및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먼 훗날 이때를 되돌아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들을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은 뜻이 있어 세워주신 형제교회 밸브 캠퍼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명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더와이즈 지혜편이 8월 31일 목요일부터 8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 빌딩 2에서 있게 되겠고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또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 8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8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 생명의 삶 교재는 예배 후에 여러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일은 우리 벨뷰 캠퍼스 전체 피크닉으로 일부 예배, 여러분은 그대로 일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부 예배 중에 고기를 구워야 된다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은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는 오전 8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오전 8시에 봉사자 예배가 있고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10시 예배로 드리고 함께 우리 교제하는 시간, 음식도 나누는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소식은 우리 라티노 아버지 학교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8월 12일 오후 1시 아본 골프 코스에서 있게 되겠는데요. 샷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기금은 전체 우리 라티노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고 오늘까지 꼭 등록해 주시면 우리 또 라티노 아버지 학교 섬기는 귀한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되는 에베소서 말씀 시리즈 오늘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소년 때부터 이 마을에 큰 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소년 어니스트가 자라면서 많은 주인공 캔디데이트들이 지나갔습니다. 장군도 있었고 큰 사업가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큰 바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큰 바의 얼굴은 어니스트가 노년이 된 그 시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가 마을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인과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네스트를 보면서 바로 저 어네스트가 큰 바의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큰 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된 어네스트는 어릴 때부터 날마다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됐다는 취지의 소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크리스찬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계속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해바라기의 본능적인 속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정말로 황폐한 곳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들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도 닮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죽겠네, 아파도 죽겠네, 배고파도 죽겠네, 심지어는 좋아도 좋아 죽겠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죽겠네 소리를 잘 외칩니다. 근데 어떤 부흥사님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죽겠네를 바꿔서 죽게 있네로 바꾸라고. 죽겠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문제 해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고파도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하지 마시고, 배고파도 좋아도 모든 내 삶의 고백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과 딸들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 미즈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을 검색해 보면 인간의 5대 욕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욕, 식욕, 수면욕 다 생리적인 욕구가 됩니다. 쾌락 다 생리적인 욕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인 게 해결이 되면 안전에 대한 세큐리티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즈노 박사가 빠뜨리고 있는 욕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은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처럼 죄의 열매입니다. 죄 자체는 하르마티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불순종하는, 비껴가는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므로 영어로 표현하면 에르티십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상상도 잃어버린 그러한 죄로 인해서 죽은 모습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내 마음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고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욕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면 다른 욕구들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닌 하나님 대신 대용품으로 정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끝없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침부터 달려오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달려서 땅을 차지했지만 죽도록 뛰는 바람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무엇을 많이 가져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올바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욕구가 채워질 때 인간은 다른 모든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용품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욕구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욕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욕구로 만족함을 누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대용품으로, 내 욕망으로 내 삶을 만족시키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미즈노 박사의 5가지 욕구를 딱 3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욕구로 정리해 주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대한 욕구가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루하흐, 성령이 채워질 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흙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은 사람됨을 온전히 누리며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시대에 사람을 하나님은 쓸었다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흙을 쓸어버렸다고 번역해도 적합한 번역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됨이 이미 상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욕구,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는 영적인 욕구로 충만하게 채워진 감격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못된 욕구를 향해서 그 욕구를 하나님이 바라는 욕구의 그 방향과 다른 삶으로 질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그 욕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담학에서 잘 쓰는 전문 용어는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잘못된 친밀감, 하나님과의 교제, 그 부부간의 교제, 가족과의 교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릴 때 제대로 안 채워지면 거식증도 그렇고 음식으로 대신 채우려고 그러고 잘못된 섹스, 잘못된 성으로 거짓된 친밀감을 회복하려고 하고, 이것들은 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사회학적으로는 심리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잘못된 내 안에 나가 나의 욕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죄성으로 질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사람, 노벨상을 탄 사람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한 3줄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은 무섭습니다. 끈질깁니다.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죄성의 내 아이의 모습은, 성인 아이의 모습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법이 싸운다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 내 욕망의 욕구와 이 죄성의 욕구가 싸운다, 파이팅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성화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벌에서 천국으로 이동되는 놀라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분명한 사실은 있지만 우리의 한평생은 성화되는 삶, 정말 바울처럼 스트로크하는 삶.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거듭남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 속에서 아직도 나였던 그 아이가 내 속에 이 시인은 있을까 사라졌을까 헷갈리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시가 되고 있지만 바울의 해답은 여러분과 나의 해답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어서 사탄이 아니라 어둠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사탄이 이용하기 좋은 도구가 되지만 빛의 자녀답게 내 잘못을 드러내버리면, 말씀 앞에 빛 앞에 드러내버리면 사탄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창피하지 말고 빛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빛 대신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오는 큐티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피해도 빛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탄이 우리를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한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유일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혼, 육,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3분설, 2분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1분설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혼, 육,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을 닮은 모습으로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 이 바로 조금 전에 이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 욕구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악을 생각해봐도 육체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디스코가 육체적인 음악이었습니다. 디스코 음악이 나오면 육체에 호소하기 때문에 육체가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음악이 육체적인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혼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몇 번, 모차르트의 교향곡 몇 번, 우리의 혼에다가, 혼은 지정의가 혼입니다.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혼인데 이 혼에다가 호소하는 음악이 모차르트의 교향곡 몇 번. 그때는 육체는 스탑입니다. 뛰는 애도 스탑시키고, 우리는 음악을 잘 감상하려면 혼적으로 지정의가 집중해야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악은 이 음악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심리학자가 지금 오늘 빼놓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욕구가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음악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찬양 앞에서 사울에게 덮어있던 악신이, 어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음악과 정신적인, 혼적인 음악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영적인 음악으로 충만한 은혜를, 찬송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더 깊은 욕구, 더 깊은 찬송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일상이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문학은 플레이보이 잡지입니다. 썬데이 서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학이 있습니다. 까라마조프,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을 보면 굉장히 혼적으로 지정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심층적인 주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학도 혼적인 문학이 최고의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문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육신과 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도 아니고 우리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아니고, 여러분, 최초의 범죄는 얼른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생리적인 욕구 중에 식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식욕 때문에 범죄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까 그 박사가 말한 것처럼 자아 실현의 욕구가 5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먹는 욕구보다 더 강력한 자아 실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사실은 범죄는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노인팅 해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게 만족되는 일상이, 성령 충만한 일상이, 말씀 충만한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에베소서 5장은 오늘 1절부터 14절을 읽었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18절입니다.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너희는 다른 욕구에, 생리적 욕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나 다른 욕구에, 권력에 대한 욕구나 쾌락에 대한 욕구나 다른, 술 취하지 말라에 다른 욕구에 취하지 말라, 오직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욕구,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자가 누굽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욕구,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욕구로 충만해진 사람은 다른 욕구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하나님 대신에 나의 욕구를 대용품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자녀조차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내 자녀조차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우상이 될까봐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면 실패할 것이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외우기도 좋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컬링을 받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의 산 꼭대기에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삭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흘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사흘길이 정말 힘든 예배였습니다. 기쁨의 예배가 아니에요. 막 찬송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울한 예배고, 마음이 부대끼는 예배고, 마음이 너무 아픈 예배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예배였지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모리아산 밑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지만 사흘 동안 고민하고 기도해도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른 수양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 이삭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최정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22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창세기 12장의 은혜가 아니라 22장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정상에서만, 믿음의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도 하나님 대용품으로 정말 잘못된 친밀감을 추구할 때, 드릴러와 잘못된 성적인 그러한 추구를 할 때 그 영혼이 함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미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이미지 두 개하고 겹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지만 오늘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요한 사도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는 1절 2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1절 2절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라.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그 뒤에 쫙 그 글씨 하나 그 캐치프레이즈로 써 놓은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내용이에요. 8절 9절을 보면 빛의 자녀가 되라.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빛 앞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 죄악의 먼지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알래스카에 밤이 환한 낮이어서 이렇게 커튼을 많이 쳐놓는다고 그래요. 우리 처제도 알래스카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마침 손님이 올 때 커튼을 열어보니까 먼지가, 청소가 안 된 먼지가 너무 여기저기 많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답니다. 다시 커튼을 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커튼을 열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도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바울 같은 하나님의 에이스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이미지, 빛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라, 빛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사랑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보면 특별히 언어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성에 대한, 섹스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잘 보면 더러운 말, 더러운 섹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빛의 자녀답지 못하다, 그리고 사랑의 자녀답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로 너희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서 주님을 본받아 가라. 이 내용이 쭉 지금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빛 앞에 우리가 노출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해버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 속으로 커튼을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막 나뭇가지로 자기를 가리고 숨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 숨으면 어두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만이 아니라 다른 욕구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둠의 욕구에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서서, 안전한 욕구를 넘어서서 정말로 가장 자기 실현을 이루는 욕구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더 큰 욕구를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풀어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성령이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5가지 인간적인 욕구보다도 더 강력한 욕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해결되면 다른 욕구들을 통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욕구들로 대신 채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대용품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요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만족함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일상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용품을 향해서 질주하는 대용품 욕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빛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다른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욕구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균형 있는 행복을 누리는 어번던트 라이프가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딜레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영적인 딜레마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재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채워질 때 우리는 모든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일상을 간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는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이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본받는 일상이 우리의 이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 진행형의 일주일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말로, 하나님 내 마음이 부대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번던트 라이프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본받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